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복된 안식이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전인성 목사님이시죠? 네. 제가 시애틀에서 저에게 10년 동안 담임 목사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전인성 목사도 뵐 겸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또 우리 오늘 친구 남경환 장로님도 여기 와 계시네요. 아버지가 여기 계시고, 또 우리 센터스교회 장로님 아주 수고 많이 하시고, 사모님은 올겐 반지에 수고하신 우리 이문석 장로님, 또 정승자 사모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 로반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응암동교회 출신이에요. 응암동교회가 중앙교회, 종로이가 중앙교회 분교인데, 우리 여기 지장로님 아버지 지현철 장로님하고 우리 임 장로님이 그전 집사님이셨습니다. 그 시골교회 설교로 오셔서 제가 어릴 때 그 설교를 듣고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다 여기로 오시고, 우리 다 지장로님 아마 아버님 돌아가셨죠. 아주 이렇게 우리 교회에 있으면 다 함께 만나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우리 남경원 장로님 얘기를 제가 좀 한 2분만 하겠습니다. 우리 남경원 장로님이 아주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중학교 다녔는데 친구 몇을 인도를 했어요. 제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MV회장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친구들, 그때 아마 남경원 장로님은 영어학원을 가신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지금 안 나왔는데 그 당시 저를 볼 때는 중학교 때 안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졸업식을 갔습니다. 친구들이니까 졸업식이니까 제가 회장이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졸업한다고 끝나고 나서 술을 먹더라고요. 졸업 파티를 한다고. 그래서 여기다 뭐 물가루 치려고 막 모자 쓰고, 그랬더니 한 친구가 소주병 깨트리 나보고 먹으래요. 내가 못 먹는다고. 나 술 안 먹는다 했더니 막 찌르려고 해서 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놈들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내가, 나 따라올 래 없어? 그랬더니 한 애가 너 따라갈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너 평생 나 따라다녀야 돼. 그래서 어떻게 따라다니는 거야? 내가 시킨 대로만 해.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인데 삼댁을 데리고 갔어요. 제가 원서를 사가지고. 그 제가 옆에서 시험 들다 보였다시피.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공부하기 좀 힘들었습니다. 전과했다, 1년 쉬었다. 그런데 얼마나 목회를 평생 열심히 했는지, 세 동생 있는데 다 장로가 되고, 어머니 침례받고, 두 딸들이 다 목사 부인이 되고, 한 사람을 간대로 있는데 지금 몇십 명이 돌아 있어요. 그리고 큰 딸은 우리 삼육간호학교 교수가 되고, 또 둘째 딸은 서울간호학교 교수가 되고, 여러분, 한 영혼을 인도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몇십 년 후에. 그 얼마나 나한테 고마운지 지난번에 제가 한국에 갔더니, 야, 준아가 나는 복을 너무 많이 받았다.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영혼을 구하는 기쁨이 시브리 11장에 보면, 시브리 11장 믿음의 배당을 설명하기 전에 큰 믿음은 영혼을 구하는 믿음이라고, 그 다음에 시브리 10장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시고, 오늘 사실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제가 추수감사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하도 매년 추수감사 설교하니까 오늘 제가 그냥 딴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교회지랑 여러분이 갈 때 가지고 가시죠. 거기에 제 설교가 한 편 실렸습니다. 저는 원래 설교 싫지 않는데, 여기 한국을 나갔는데 우리 그 상택 총장이 나보고 꼭 설교집을 내라고 부탁을 하고, 거기서 또 우리 시조사 사장을 만났는데 제 사진 꽂으면 안 한다 찍어갖고 강절해갖고 할 수 없이 설교 한 편 거기 나와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돌탕, 지탕, 사탕이라고 정했어요. 돌탕은 돌아온 탕자, 그 다음에 지탕은 집에 있는 탕자, 사탕은 사랑의 탕자 하나님. 누가복음 15장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늘도 우리 남자님 말씀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 사랑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는 내가 받은 사랑에 비례하다. 누가복음 15장 몇 절만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기니까요. 누가복음 15장 16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를 가서 이르기를, 내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끄리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추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이 절대 사랑입니다. 그 절대 사랑은 십자가에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0절 아시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기 18절에 나는 여기서 주려 굶어 죽는구나. 내가 정말 아버지께로 가리라. 이루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 주소서.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집 나간 탕자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창세 이후로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누군가 이야기가 아니고 한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잃어버리고 슬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들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오자 모든 것을 찾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습니다. 가정을 찾았죠. 재단도 찾았죠. 명예도 찾았죠. 평안을 찾았죠. 행복을 찾았죠. 기쁨도 찾았죠. 감사도 찾았죠. 그런 감사하는데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구원받은 자만이 느끼는 거고 소망도 찾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가정도 명예도 재산도 직업도 평안도 희망도 다 잃는다는 사실을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절대 하나님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부잣집 막내 아들인데 철이 없어가지고 너무 고지식해갖고 공무원 오시다가 뇌물을 주는데도 못 줘갖고 그냥 억울하게 돈 1불 1,000원 주고에 집어넣고 잘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부잣집 외동딸인데 이북의 과수원집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응암동에서 산대로 들어갈 때 되면은 청량에서 버스 타고 45번 태릉 가서 이제 산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장이 뭐라 그래요? 청량리 중량교 가요. 청량이 그래요. 그럼 제기를 하도 가능하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요. 차라리 죽는 게 나요.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시골에서 애들 공부시키겠다고 돈 안 버는데 산대로 와서 그 천석계 언덕 밑에 천막 치고 살던 교인들, 제가 그 소리를 했더니 거기 살던 집사님, 목사님 그건 양반이에요. 쌀가마 잘라가지고 이렇게 지붕 이렇게 문짝 비우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다 미가서 다 성공했어요. 하나님은 안 떠나면 다 성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다 떠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길이 참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탕자의 비입니다.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그때 눈이 지금 약을 누라 넣었더니 잠깐 어려벙벙해요. 조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보이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은 세 가지 만남 속에 살아갑니다. 어머니와의 만남, 필연적이죠. 그 다음에 부부의 만남, 잘 만나야 됩니다. 잘못 만나면 인생 망치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만남,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세 만남이 오늘 우리 인생들을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좌우게 맨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탕자의 비유를 설계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을 어느 정도로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배고픈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배만 고픈 게 아니에요. 마음이 슬퍼져요. 배가 고프면 코가 예민해집니다. 길 가다가 머리에서 풍기는 냄새만 배도 코가 시큰시큰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모르죠. 왜? 내 경험이 아니니까.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되니까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논산훈련소 제가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서울병력이에요. 그런데 서울병력들이 3일 밥을 안 먹어. 짬밥을 주니까 배가 고파. 안 먹어요. 3일 지나니까 체면이 어딨어요. 몸 그렇게 배짱티가 안 먹던 친구들이 없어서 못 먹어. 서로 뭘 달겨들어요. 식사 당분이 누룽지 해가 던지면 서로 받아 먹으려고 몇십이 와 달겨들어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그렇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3일만 굶으면 다 안 넘을 사람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사람은 배고파 죽게 될 경우가 될 때 정신을 차리게 돼 있어요. 배가 고프면 체면, 명예, 자존심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둘째 아들이 조금이라도 성공했다면 집에 안 돌아옵니다. 잘 사는 게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먹고 살기 바쁘면 교회 문제 다 없어져요. 탕자가 아버지 생각한 것은 내가 배가 고팠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2000년 역사를 보면 가난한 나라, 가난한 배고픈 사람들에게 복음이 잘 전파됐어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신분, 명예 다 소용없어요. 애써 보세요. 배가 고프니까 장자권을 팥집 한 곳에 팔아버리잖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아주 겸손하게 만듭니다. 자기 의도 포기해요. 가난이나 이렇게 절박한 거예요. 그거는 결코 여러분, 거지가 소화불량 됐던 소리 들어보셨어요? 거지는 소화불량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산을 탕진했기 때문에 탕자를 보고 설교합니다. 좀 더 살펴보면 큰 아들은 더 큰 탕자예요. 그 이유는 둘째 아들은 지혜가 부족해서 시골 나간 탕자가 됐어요. 첫째 아들은 정신적인 탕자예요. 이 다음에 아버지 죽으면 재산은 얻으려고. 누가 더 큰 죄인입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 섬긴 게 아니에요. 장차 늙어 아버지가 죽으면 막단 재산을 유산으로 받으려고 기대하고 타산적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둘째는 재산을 탕비한 탕자고, 첫째는 정신적 탕자고. 그런데 여기 제3의 탕자가 나와요. 사랑을 탕진했어요. 아버지는 사랑의 탕자입니다. 제일 큰 탕자는 아버지예요. 이은즉 아버지는 멀리 떠나 재산을 낭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재산 어떻게 돼요? 달려가, 멀리 보고 달려가, 목을 껴안고 입 맞추고 새 의복과 가락줄 끼우고 사천 송아지 잡고 큰 잣을 뱉었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의 탕자가 어디 있습니까?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몰상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땅에 보내어 죽게 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2주 훈련을 받고 나면 야외 교장을 총 쏘러 나가요.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군대 갔잖아. 아, 그런데요, 제가 놀라운 걸 목격했어요. 시골에서의 어머니들이, 그 옛날이니까 지금은 군대 가면 뭐 그냥 뭐 편하죠. 아, 이 어머니들이 몇 년대가 어디로 총수를 한다는 걸 돈을 주고 미리 알아내가지고 그 여관 옆에서 30 잠을 자면서 그 아들 잠깐 보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400명이 똑같은 옷을 입고 찌면 아무 봐도 그놈이 그놈인데 옆에서 조교가 멍들고 이놈이 뛰어. 그런데 그 많은 가서 자기 아들 귀신을 알아봐요. 한 할머니가 소매에다 뭘 쌌어요, 이렇게. 예. 그리고 내 아들 뛰니까 날 뛰어야지, 내 아들 뛰니까 날 뛰어야지. 그러면서 뛰어와서 뭘 주면서 야야 배골치 마라. 야야 배골치 마라. 그 교장에 도착해서 제가 야, 저 어머니가 뭘 주고 갔을까? 보니까 달걀을 소금에다 싸가지고 그 속에다가 10,000원짜리를 뿌려서 2장을 넣어가지고 주고 갔어요. 네. 여러분,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야야 배골치 마라.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쓸까? 그 귀한 돈 어떻게 쓸까? PX 가게에서 그냥 빵 사주고 1시간만 다 날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런 포로 자식이 있을까? 여러분,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들어갈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탕자가 돌아와서 무슨 노래 불렀을까 생각하고 아마 이런 노래 불렀을 거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생의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저는 가끔 창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심리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딱 한 가지 생각이에요. 배가 고프니까 다른 거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사람은 배가 고파야 자신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스스로 돌이켰다 그랬어요.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 풍족과 밥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불쌍합니다. 죄인들은요, 우리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은 환경의 역사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자신의 구원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100명의 죄인이 있으면 100가지의 구원 방법이 있겠죠. 예. 여러분, 당자의 관점에서 구원은 악을 되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품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배불리 밥 먹는 거예요. 죄인의 개념은 내가 일한 만큼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적이에요. 그래서 율법적이란 말입니다. 행함으로 받는 데 의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품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지게는 접은 사람이 아무나 지게 주는 게 아니야. 그냥 사람이 지으면 여기 멍들어요. 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아들은 무용지명에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란 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아버지 뜻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풍족한가를 나타내는 게, 그래서 구원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큰 겁니다. 네, 여러분. 자, 그래서 나를 이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만약에 탕자가 조금이라도 자기 체면을 생각했다면 돌아오면 안 되고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네. 어디 나가서 죽어버렸어야 돼요. 그런데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왔으면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잔치를 거절했어요. 근데 그대로 앉아서 이 잔치를 다 얻어먹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여기에 참 귀한 믿음이 있어요. 예. 자기의 과거를 생각했다면 불안해서 앉을 수 없는데, 그래도 지금 이 탕자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버려진 것 같은 한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마음이고 어머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도주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제가 시애틀 목회할 때 우리 집 교회 옆에 홈레스들이 모여서 천막을 치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자꾸 폴리스한테 연락을 해요. 폴리스가 저한테 가서 내쫓으라고. 안 가면 또 가서 얘기하면 또 와서 짓고 어느 날 추운 겨울이에요. 영하 한 5, 6도 되는데 새벽 4시에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불부자가 이렇게 천막 사이에 놓고 벌벌 떨면서 촛불을 켜들고 몸을 녹이고 있어요. 제가 그냥 급해가지고 불 날까봐 불 나면 어떻게 빨리 가! 하고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이 홈레스 피플이 나를 빨리 쳐다보면서 원망스러운 눈치로 무슨 교회가 충격 사람을 내쫓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겁이 나가지고 야, 내가 그냥 멍했어요. 이건 내가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불교의 몸으로 보니까 그 엉성한 체어에 얇은 담요 한 장에다 촛불에다가 그 돈 걷는 거에 써 있는 거죠. 그거 여기 조그만 예. 그래서 그분이 너무 처량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제 마음을 탓했어요. 춘향아, 너 지금 뭐 보고 있느냐?
네 눈에는 저 사람이 아주 슬픈 사람처럼 보이냐? 너가 목사지만 나는 저 사람과 똑같이 본다. 성경이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큰 찔림을 받고 돈을 20살 갖다 줘서 이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분이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소방가지라 불 안 냈네요. 자기 엄마가 이혼하고 아버지가 이혼해갖고 제가 단전 선굴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고. 자기가 이제 돈을 많이 번 날은 여관에 가서 목도 아주 편하게 자고 그런다고 얼마나 제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창자교는 아버지가 갇혀 애틋한 심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애틋한 심정이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함께 기뻐하고 즐기는 것, 그것이 아버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의 문제는 마다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백명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부로 보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누가복음 탕자의 벽에서 기억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 너무 마다들이 많아요. 자신이 행한 긍휼을 구하지만 다른 사람을 긍휼받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들보다, 아니 하나님보다도 나와 내 가족이 더 중요해요. 내 뜻을 위해 무엇인지 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탕제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애틋한 심정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고 주님의 시선이 내 시선이 되고 주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교회를 떠나는 순간 다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셨다는 이 사명의식이 매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인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는 자신의 가난함을 탓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는 절대 자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는 늘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선교사는 절대 자기 가게 제일 좋은데 차를 세우지 않습니다. 성님이 차를 세우도록 양보합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절대 제일 좋은 자리에 앉지가 않습니다. 섬기는 사람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선교적인 사명을 살 때 아버지의 기쁨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 삶을 살아갈 때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미래 30몇 년을 했습니다. 제가요, 가난하게 개척교만 열어서 했어요. 제가 목회 나갈 때는 영화관 출신 들어가지고 뭐 고영 목사님 이런 분 들어가지고 우리는 전부 개척교 내보내고, 제가 화학동계 개척하고 창동계 개척하고 미국 가서 또 시애틀계 개척하고 또 우리 그냥 또 우리 저 임장로님 장인 계시는 교회 아직 몇번 부여봉사하고, 제가 가난해가지고 부모님께 효도를 못했어요. 예. 우리 부모님 미국 오셔서 고생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제가 천하의 불효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어머니께 이 불효를 갚을까? 갚을 길이 없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 못했지만 하나님께 효도하면 그걸 갚는 길이 되겠다.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결심하고 제가 목회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한 번도 놀러 가본 적이 없어요. 목회하면서. 예.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우리 어머니 호르몬이 16살에 시집와서 평생 죽을 때까지 보고 죽는 게 소원인데 못 보고 돌아갔어요. 우리가 실제 어머니가 보고 싶으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제가 여기다 한번 불렀을 때 저는 그 노래를 매일 이렇게 부르면서 제가 북측에서 3명, 4명 듣고 거기서 제가 6년 또 80명 만들어 놨어요. 우리의 소원은 부흥, 꿈에도 소원은 부흥, 부흥이어서 오라 오순절의 강림, 교회를 살리는 부흥, 민족을 구하는 부흥, 부흥이어서 오라 오순절의 재현. 아멘.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권고냐, 핍박이냐, 떡치냐, 미워냐, 칼이라, 이 모든 것을 우리 사랑하시는 날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빈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즐거움은 온 우주의 즐거움이에요. 23전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먹고 즐기자. 여러분, 살찐 송아지는 한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한 사람 다 먹을 수가 없어요. 한 죄인을 구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창국을 안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며 끝까지 참으며 함께 인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복음 세천사 기별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은 아들 개인이 얻은 것이지만 잃었다가 얻은 것은 아버지 측에서 얻은 것이에요. 탕자 아버지는 무제한적으로 소비하는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잔 스콜저는 말하기를 한 영혼이 구원받는 순간 하늘의 예루살렘 거리는 구세주의 기쁨의 눈물로 강물을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임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친척, 이웃, 그 하늘에 같이 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 나오죠. 일찍이 정교제학자 누터는 신약 성경 중 한 장을 택하라면 누가복음 15장을 택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잃은 양은 무지에서 길을 잃었어요. 잃은 아들은 자기 판단 부족으로 길을 잃었어요. 잃은 돈은 환경 때문에 없어짐을 당했어요. 어찌했든 잃어버렸어요. 성경은 타락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손해본 하나님의 짝사랑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참아주신 하나님, 분명히 저기로 내 아들이 올 것이다.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저같이 못난 목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그 시간을 참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의대로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시키는 아버지. 여러분, 제가 이제 고학을 했어요. 야간학교 다니고 고등학교도. 제가 중학교를 6개월도 못 다니고 돌아본 사람입니다. 이제 인천 가서 제가 약병 장사를 했어요. 배지수병, 뭐 박가스병 이런 거 아시죠? 옛날에 단발 그런 사람. 이제 시골에 가면 그냥 이렇게 병원 이렇게 바깥에 창고에 이렇게 쌓아놓고 그럼 제가 그냥 싸게 사가지고 서울로 붙여요. 이제 인천 가서 약병 사가지고 서울 올라올 때 많은 기차를 타요. 그럼 아주머니들이 둥그런 함지박에 생선을 가득 채워가지고 이것을 기차 의자 밑에 숨겨놓고 천연덕스럽게 앉아있어요. 서울로 팔러 가는데 비린내가 진동을 해요. 승무원이 나중에 막 승경까지 와서 내리라고 말이 좀 어려운 없어요. 우겨따짐으로 싸워가면서 함지밭을 밑에 놓고 이제. 근데 그 아주머니 하는 대화를 들으면 아주 과간이에요. 제깟 놈들 아무리 욕하고 해도 내가 상관없어. 내가 하루만 한 번씩 서울 오르락내리락 하면 우리 아들도 학교에 나온단 말이야. 아, 그것들이 얼마나 기쁘게 그런지 집에 들어가면 공부를 아주 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멸시천대 그 모든 것들을 자식들 위해서 다 참고 이기는 그 부모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네, 아시겠죠?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 몸을 빌려 이 땅에 왔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지 부모가 내가 잘못했다고 뭐 그런 거 상관할 게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목회를 평생 하면서 사람 다루는 게 목사인데 여러분, 별다른 인생이 없어요. 다 생로병사 늙으면 죽어요. 노기한 목사는 죽어서 장례친데 올라갔잖아요. 그분이 제가 살던 밴쿠버에서 치공을 하셨어요. 저보고 목회 어제 노목사님 목회했던 트레턴 가라도 제가 안 가고 양보 빨고 가서 목회하시라고. 제가 목회 때 5째 다 양보했어요. 2-3년 목사한테 푸른배 가라고 양보했고 또 우리 정나선 목사한테 어디서 저기 가라고 양보 제가 다 하고 저는 제일 마지막에 시애틀에 가서 이제 어려운 목회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가 많아져요. 상처가 비율이 되려면 자기 죄를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기적인 삶을 살면 가족이, 남편이, 환경이, 자식이 수고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탐자가 집에 돌아올 때 돌아오면 용서하겠다가 아니고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섭섭한 것은 바위에 기록하고 자기가 사랑받은 것은 물에 기록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힘들어져요. 19세기 미국 기독교를 아주 반대하던 유명한 한 문학가가 무지의 정도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간증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탕자였습니다. 13살 때 집에 있기가 싫어서 여러 동안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중독에 걸려 돈을 다 소비하고 면목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무척 반가워하셨지만 나는 집에 온 것을 몹시나 후회했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는 이미 나이가 많으셔서 백발인데다가 병든 몸으로 매일 억지로 일하러 나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힘들게 번 돈으로 빵을 사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 번 돈이 너무나 작아 식구 여럿이 먹기에 너무나 부족했어요. 나는 집에 온 것을 후회하고 더 이상 아버지의 피땀과 바꾼 빵을 먹을 수 없기에 다시 집을 떠나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피땀과 바꾼 빵을 먹을 수 없어서 다시 떠나야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께서 그렇게 근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얘야 내 몸이 아직 낫지 않는데 왜 가려 하느냐? 집에 빵 한 족밖에 없지만 재산이 아무리 적어도 내 목은 있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집을 떠나기로 다시 마음먹었습니다. 난 아버지의 피땀과 바꿔온 빵을 더 이상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아버지는 내게 얘야 아들아 하나님께 너를 축복하시기 바란다고 말씀하시며 나를 전성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마일을 갈 때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늙으셨고 병든 몸이라 피곤하여 더 이상 걸으실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그만 돌아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그날 비로소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몇 걸음 떼지 못하여 몸을 돌이키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중을 정해서 50센트를 꺼내서 제게 주시면서 이것을 내게 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50센트가 어떤 돈인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전 재산이었답니다. 내 생애에서 나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때 기온은 내리는 비로 차가웠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은 너무나 뜨거워졌답니다. 나는 울면서 입속으로 아버지는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는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는구나 그 말을 되새겼답니다. 나는 그날 결심했답니다. 다시는 탕자가 되지 않고 제일 먼저 아버지의 부담을 덜어드리기로 결심했답니다. 나는 돈을 벌어 제일 먼저 아버지께 보내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이 탕자의 날을 되어가게 한 날입니다. 아버지께서 전혀 나를 사랑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빈곤할 때 비로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거리를 방황하다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거리를 방황하다가 거기서 전도의 표지를 봤습니다. 무지의 전도 집회였습니다. 나는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무지의 설교 제목이 다른 사람들은 탕자에 대해 말하지만 나는 탕자의 아버지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그날 그 시간 그 하늘아버지가 내 아버지와 똑같다는 사실을 나는 발견했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찾은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셨든지 양 한 마리를 찾고 동네 사람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팔레스타인에서 잔치하면 양 잡지요. 여러분 바보 같은 양 한 마리 찾아놓고 멀쩡한 양 몇 마리 죽여요. 동전을 찾고 나서 동전 얼마나 많이 날립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영혼을 찾는 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는지, 왜 따뜻한 이불을 덮고 주무시면서도 왜 추워하시는지, 왜 대문을 걸어다닐 수 없는지 아버지의 고통을 전혀 외면하고 살았던 못난 자식 맏아들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들은 아닐까요? 서로 미워하고 불평하고 이기적으로 교야도 불평하고 여러분 반듯하게 인격은 갖춘 것 같지만 그 영혼 속에 그 사상 속에 그 삶의 우선순위 속에 예수 사랑이 없을 때 이 사람은 맏아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중에 맏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세계 속에 예수가 얼마만큼 자리 잡고 있습니까? 목사의 설교 속에 예수가 없으면 설교 다시 짜야 합니다. 저는 평생 복음을 설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개망만의 아들이 복음을 많이 새기다가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복음을 발견했어요. 너무 기뻐서 행복해서 교회에서 밤을 새우고 집에 잘 안 들어와요. 이젠 또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났어요.
아버지가 밤늦게 3시 넘어도 들어오는 아들을 보고 야 이놈아 예수가 밤늦게냐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제 아들이 막 웃으면서 아버지 손을 잡고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가 우리의 밥이에요. 아버지도 조금 있으면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잃어버리고 세상적으로 출세하면 그 출세 때문에 망합니다. 예수 잃어버리고 재물을 얻으면 그 재물 때문에 꼭 망해요. 성공해도 예수와 함께 하시고 높은 지에 얻더라도 예수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출석하는 이유, 섬기는 이유,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이유 예수 때문이어야지 물질 때문이면 안 됩니다. 마다들이 복음을 이뤘을 때 잔치집에 못 들어가고 불평하면서 여러분 주의를 배회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다시 묻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찬양하고 있습니까? 저는 가끔 내 자신에게 물어요. 준하가 너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목회하느냐? 내 행복이 글산에 있느냐? 여러분 그 알량한 세상의 행복, 기쁨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때문에 기쁘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울고 그런 크리스천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정말 고통당하고 손해본 사람은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그는 피땀을 흘렸고 많은 교육비를 낭비했고 시간을 들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변화는 첫째 사상이 바뀌고 둘째 주인이 바뀌고 그 다음에 거처가 바뀌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내가 지금부터는 어디다 발을 붙이고 살 것인가 중요한 질문이에요. 탕자는 아버지 집에 참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알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군대에 있었던 얘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로 군대 가서 고등학교 선생으로 임명했어요. 대한민국 28개 사단이었는데 제가 사단 28사단이 파주에 어휘줄에 고등고등학교 운영은 한 반에 60명씩 3반이에요. 이 가난한 학생들 함께 사는 건 얼마나 보람되고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제가 성경 시간에 성경을 가르치는데 한 학생이 아주 똑똑한 애인데 성경을 박박 찢어요. 제가 화가 나서 손 내밀어 종아리를 때렸어요. 이놈 새끼야. 성경을 찢으면 어떻게? 여러분 구조 쪽보금 나눠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제 방에다 선생님 제 일기장이에요. 그리고 자기 일기장을 던졌어요. 보니까 아주 불쌍한 아이예요. 엄마가 저 철원 쪽에 살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 고등학교 나오면 시골에서 공부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얘를 베고 아빠가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지금 같은 경우는 가서 병원에 수술하면 되는데 그 옛날이라 이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 임증항이 이쪽으로 무식제 수 굽는 사람도 시집을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방 두 칸까지 그 임진강까지 사는데 방 하나는 엄마 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배달한 동생 여기 이제 할머니하고 가는데 할머니가 이 애가 친자식이 아닌 걸 알고 그 깜고리밥 먹는 게 아까워서 구박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어느 날 어머니가 자기 데리고 그 강에 가서 빠져 있다고 막 밤에 그렇게 소름을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얘가 이제 엄마에 대한 원함, 할머니에 대한 원함, 사회에 대한 원함 이거 쌓이고 쌓여서 그냥 이게 반항하는 거예요. 예. 제가 야 쟤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어느 날 성경 시간에 큰 호수를 그렸어요.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쫄쫄 흐르는 애가 그 수도꼭지가 엄마의 이 젖꼭지다. 제가 이제 뭐,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네 엄마는, 이름이 옥자예요. 옥자야. 엄마는 말이야. 엄마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야. 좋은 데 시집 가서 잘 살 수 있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야. 너 그걸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선생님, 이제 우리 엄마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할 것 같아요. 나도 이 다음에 남을 위해서 봉사도 하겠어요. 네, 여러분, 제가 제대할 때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학생 줄을 서고 우리 가운데 나가면 애들이 박수를 막 치는데 얘가 막 따라오면서 울면서 선생님 저는 어떻게 살아요? 선생님 어떻게 살아요? 막 우는데 쟤는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그 학생을 보러 갔는데 못 봤어요. 너무 가난을 계속 깨어나라고 차비도 싸고 맨날 돌아다니는 여러분. 나 개인의 득실보다 하나님이 얻으셔야 합니다. 탕자에 비해 나타난 변화는 오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누가복음 15장은 32절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5장. 마다들이 어땠다는 경험이 없어요. 33절에 기록돼야 되는데 완성이 안 됐어요. 예. 마다들이 어떻게 됐다고? 왜 기록을 안 했을까요? 왜 기록을 안 했을까요? 두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33절에 대해서는. 하늘 아버지께 달려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왜 매일 먼 하늘을 보시면서 우시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아버지를 사랑하며 둘째 아들을 찾으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아버지 가슴에 상처를 남기며 불평하며 살아갈지, 그 33절을 오늘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기 전에 이 교회에서 결심하시고 대답을 하시고 교회를 떠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예수를 위해 살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절망했던 사람들이 다 찾아와 용기롭고 구원을 얻는 아름다운 교회, 저 플루톤 교회 가면 그 교인들한테 친절하고 사랑이 많다고, 그래서 가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를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찬미 가운데 그 굳은 하나님의 사랑 다 말로 할 수 없도다. 그 찬미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한 정신병자 할머니가 정신병원에 감금이 됐어요. 근데 가끔가다 제정신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간호원이 제정신 들 때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을 갖다 줬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간호원한테 빨리 펜을 달라고, 그 간호원이 펜을 갖다 주니까 그 하얀 시트에다가 자기가 성경을 읽다 느낀 걸 썼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항영 못하다.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감당할 수 없다. 그걸 쫙 적었어요. 거기 미문 왔던 한 가수가 그 곡을 보고 너무나 좋아서 거기다 곡을 붙여서 부른 노래가 오늘 우리가 부르는 115장이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우리 모든 걸 다 녹입니다. 하나님 사랑 속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 교회 예수 믿을 때까지 사명전으로 다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